오늘 아침에는 욥기 42장 7절부터 9절까지 그렇게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욥기 42장 7절에서 9절. 여호와께서 욥에게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르쳐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숫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너희가 나를 가르쳐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아멘. 우리는 신학이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학. 이 데올로지칼이라고 하는 이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관하여 논하는 학문이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람들이 나름대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실 것이다. 이렇게 자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학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존재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게 되죠. 이 사람이 생각하는 하나님, 체험했던 하나님은 이 사람의 모양이고 저 사람이 경험했던 하나님, 저가 느끼고 생각하는 하나님은 저 사람의 모양의 하나님으로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논쟁거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서로가 다 하나님의 존재를 그렇게 자기 나름대로 판단하고 그렇게 논하고 하는 거. 근데 이런 데서 어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가장 중요한 결과를 뽑아내고자 하는 그런 노력하는 거. 이게 하나의 신학의 목적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분명한 것을 주셨어요. 그렇게 왔다 갔다 갈등하고 할 것 없다. 내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하나의 스탠다드를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그게 바로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정경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영어로 말하면 캐논이에요. 무슨 뜻인가 하면 잣대가 있잖아요. 잣대는 반듯하지요. 그러니까 잣대를 가지고 정확하게 금을 그어서 그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처럼 이 정경,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장 정확하게 이끌어주는 책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고대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경험 또 생각에 의해서 하나님의 존재가 다양한 존재로 갈라졌을 수밖에 없었던 것인데 예수님 이후에 특히나 오늘날 이 시대에는 이제 구약 성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정경이 우리 앞에 주어져 있고 신약 성경이라고 하는 하나님과 예수님에 관한 정확한 정경이 우리 앞에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것이 진리이고 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진실이고
성경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 성경을 읽고 또 묵상하고 배우고 공부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정말 제대로 내 아버지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고서 하나님이 원하는 섬김의 길 걸어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잘못 알게 되면 오늘날에도 많은 이단들이 있지요. 그 이단들의 문제가 뭐냐? 정경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성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을 갖다가 자기들의 생각에다가 생각이나 사유를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거기다 덧붙여버린 거라 이 말이죠. 이게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것을 감하거나 더해서는 안 되죠. 요한계시록에 보게 될 것 같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빼거나 더하는 자는 영원히 저주를 받으리라 이렇게 무서운 경고를 했어요. 다른 것은 다 하나님께서 용납하시고 포용하시고 용서하시고 그렇게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의 정경이 되는 이 성경 말씀을 함부로 자기 생각에다가 덧붙이거나 자기 생각이 그렇다고 해서 빼버리거나 이렇게 해서 성경이 오해되는 길로 가게 되면 그러면 그 사람의 말씀을 듣는 교인들은 어떤 길을 걸어가겠습니까? 와해된 굴곡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길을 걸어가게 되므로 하나님을 진정한 하나님으로 알 수가 없는 것이고 자연스럽게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참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이단자들은 자신도 잘못된 길 걸어가다가 영원히 멸망할 뿐만 아니라 자신을 따르는 그 수많은 양들마저도 왜곡된 함정에 빠뜨려서 그들의 영혼마저도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져 죽느니만 못한 사람들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네 형제를 사람이 실족하지 않게 하는 게 쉽지는 않지만 네 형제들을 만약에 네가 실족하게 한다면 너는 차라리 연자맷돌을 네 목에 메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이 그게 훨씬 나을 것이다. 그만큼 그 결과로서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이단에 빠지면 안 돼요. 이건 정말 무서운 일이에요. 그럴 수 있지. 뭐 그럴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우리가 이단적인 것들을 갖다가 그렇게 포용을 하고 그렇게 허용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정경 자체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진리가 아닌 것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단자들의 그 두령들, 교주들은 철저히 그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그들이 다 앉아 있는 거예요. 결국 그들이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잘못된 길로 걸어가다 보니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 자신을 향해서 교인들이 오게 만드는 거더라 이 말이죠. 얼마나 무서운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가 모르지요. 이렇게 하나님의 정경이라고 하는 진리의 그 잣대가 우리 앞에 놓여 있으니까 우리는 정말 마음 편하게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그 뜻에 맞게 섬겨드리고 이렇게 가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렇게 무슨 깊이 남들처럼 모른다고 고민할 것도 없는 것이고 남들이 성경에 대해서 달달달 이렇게 말을 잘하는 것을 보고 괜스레 부러워하면서 왜 나는 저렇게 성경을 많이 알질 못할까 그런 고민도 할 것도 없어요. 그저 성경이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
성경에 말씀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분들에 대하여 바른 말씀만 알고 그냥 그 길을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 빼고 빼서 아무것도 몰라도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하고 그분을 오직 믿음으로 그렇게 시인해 나간다면 우리 신앙은 다 된 거지요. 그 덕택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길도 열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어느 날 내게 오셔서 나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이제는 영원한 천국까지도 믿음이라고 하는 그 길을 통해서 우리는 들어가게 되는 거니까 그 위의 것은 몰라도 괜찮은 거예요. 뭐 성경을 공부해야 되겠다라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쓸데없는 이단에 빠져가지고 영혼을 상실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런 위험한 짓거리 하지 말고 그냥 겸손하게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대로만 만족해하고 살아가면 충분한 것이다 이 말이죠. 자, 그런데 오늘의 시대에는 그렇다고 하지만 옛날 욥이 살던 그 고대 시대에는요 이런 정경이 없었어요. 물론 모세의 율법이 있었을 때 이후의 욥인지 모세가 오기 전에 욥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욥의 시대를 짐작을 못하고 그저 고대 인물이라고 밖에는 짐작을 못하는데 그러니까 욥의 시대에는 오늘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께 바르게 이끌어주는 정경이 있어서 참 좋지만 그런 시대는 그런 정경, 성경이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자기가 느끼는 하나님, 자기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그 모양에 따라서 하나님이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욥이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하여 설명하고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취하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주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가 빈손으로 왔다가 적신으로 왔다가 빈몸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죽게도 하시고 살게도 하시고 모든 주권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 이걸 욥은 철저히 믿고 사는 사람이에요. 특별히 자신이 그렇게 억울하게 큰 고통을 겪었죠.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10명의 아들, 딸들이 하루아침에 집이 무너져서 다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거 이건 정말 욥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죠. 그리고 그 많은 재산들 그 어마어마한 재산들이 하루아침에 이상하게 다 없어지고 말았다 이 말이죠. 그때마다 욥의 심령이 얼마나 고통이 있겠고 슬픔이 있겠고 절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를 않습니다. 어떤 범죄요? 욥의 부인이 말하기를 네가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더냐? 어떤 하나님에게 이렇게 줬다가 다 뺏어가 버리느냐? 그런즉 그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라. 이렇게까지 말하지 않아요? 그때 욥이 그의 아내에게 말하기를 네가 어리석은 여자 중에 하나와 같도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신즉 그 모든 걸 또한 하나님이 내게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신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것인즉 나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입술로 범죄하지 않겠노라. 그러면서 끝까지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런 고통에 몰아가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괴롭고 힘들지만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기다렸던 것이죠. 그런데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 좋은 것으로 오지를 못하고 결국에는 자기 몸에 악종이 일어나고 동창이 일어나서 온몸이 다 부스럼이 일어나고 가려움증으로 견딜 수 없는 고통에까지 빠져서 정말 죽지 못해 살아가는 최악의 상태까지 욥이 이르게 됐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이었던 엘리바스와 또 빌닷과 소발이라고 하는 이 세 친구가 욥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대뜸하는 말이 뭐입니까? 회개하라. 네가 죄를 짓지 않고서야 이런 일을 당할 수가 있더냐. 그런즉 회개하라. 네 아들 딸들이 죽은 것도 그들이 범죄한 것 때문에 그런 것이다. 정말 그 고통 중에 신음하고 있는 욥의 가슴을 휘어파는 그런 엄청난 판단을 이 친구들이 사랑한답시고 자꾸 욥을 그렇게 괴롭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경험한 하나님,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인간의 죄에 대하여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고, 죄 없는 의인은 반드시 하나님께 복을 누리게 돼 있고 평탄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이 원리밖에는 없다.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 속에 큰 은혜를 누려가게 돼 있는 것이고, 죄인들은 반드시 그 벌을 받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원리인데, 오늘날 네가 겪고 있는 걸 보니 너는 죄 때문에 이런 고통을 겪고 있으니, 네가 말하는 하나님께서 주시기도 하시고 가져가기도 하시고 그분의 뜻대로 나는 아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고통의 길을 내가 던져져 살고 있다라고 하는 네 말은 그건 거짓말이다. 그런즉 회개하라고 그렇게 계속 말했던 것이죠. 드디어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네 사람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오늘 욥기 42장 7절에서 9절까지 이제 말씀합니다. 빌닷과 엘리바스와 소발, 너희들 말이 틀리다. 나는 욥이 말하는 하나님이다. 나에 대해서 욥이 말하는 게 옳다. 나는 줄 수도 있고 거둘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모든 권한은 내게 있는 것이다. 너희들이 의인이라고 말하지만 과연 세상에 의인이 누가 있더냐? 내가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도 절대로 의인이 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어찌 자칭 내가 의인이랍시고 의인이니까 당연히 내가 복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너희 그 말은 틀린 것이다. 그것마저도 하나님께 주권이 있는 것이다. 죄인이라고 해서 다 벌을 받는 것도 아니다. 나는 얼마든지 그 죄인을 용서할 수가 있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욥의 말이 맞은 것이지요. 그래서 이 세 친구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너희가 욥에게 얼마나 고통을 줬는가를 알고서 소 7마리를 가져다가 송아지 7마리를 가져다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사하듯이 너희 친구 욥 앞에 제산물을 드려라. 하나님 앞에 제사하듯이 욥에게 제사를 드려라. 그리고 욥은 그걸 받고서 너희를 용서해 준다면 나 또한 너희를 용서할 것이고 욥과 함께 너희를 내가 받을 것이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나중에 욥은 2배의 복을 받지요. 사랑하는 자녀들도 똑같이 10명의 자녀들을 얻게 되는데 특별히 그 3명의 딸들은 동방에서 가장 아름다운 딸들을 얻게 되고 또 옛날에 받았던 그 엄청난 재산의 갑절을 또 복으로 받게 되고 그리고 또 욥이 장수를 누리는데 140년을 더 살게 되더라. 큰 복을 누렸더라 하는 것인데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뭘 깨달아야 되는가 하면 어떤 경우에도 내가 생각하는 신앙, 내가 판단하고 있는 이것이 이게 절대로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경이 있어서 이 말씀을 나름대로 내가 공부하고 배웠기 때문에 이건 틀림없이 옳은 것이다. 그런데 저 사람을 보니까 저 사람이 그 길에서 벗어나가 있는 것 같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고 판단하고 정죄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설령 네가 정경대로 옳은 지식을 갖고 있고 그 사람은 정경에서 벗어난 잘못된 길을 걷고 있다 할지라도 그 판단과 결정은 내가 하는 것이지 네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 권한마저도 내게 있는 것이다. 그런즉 어떤 경우에도 형제를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말아라. 그런즉 비난도 하지 말아라. 이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항상 경계하고 조심할 것이 뭐냐? 형제의 잘못과 형제의 부족한 것 때문에 그 사람 괴롭히고 판단하고 정죄하려고 하지 말고 그걸 통해서 오히려 나를 돌아보고 내 눈에 있는 대들보를 빼려고 노력할 줄 알아야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의 길이다. 그러니까 많은 교인들이 습관적으로 자꾸 남의 잘못을 꼬집어 보려고 남의 잘못을 지적하려고 그야말로 매 눈처럼 사람들을 살피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이에요. 나를 향해서 매 눈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형제의 눈에 이 일에 대해서는 차라리 눈을 감아버리는 게 좋은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는 마음이에요. 모든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 오늘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모든 주변의 사람들을 그렇게 사랑으로 용서로 긍휼의 마음으로 대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220장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220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이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부족한 것이 우리 교우들에게 하나님에 관한 말씀을 드렸지만 이 말씀조차도 혹이라도 제 생각대로 제 판단대로 잘못 가르친 것이 있을까 두렵고 두렵사오니 성령님께서 이 모든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들려진 말씀들이 저들의 심령과 저들의 귀에는 바른 생명의 정경의 말씀으로 들려가도록 수정해 주시고 고쳐 주셔서 바른 깨달음 속에 우리 성도들 오늘 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이 닿는 날까지 주님 앞에 나 자신을 맡기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하옵나이다. 아멘.